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곳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혼란하고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진리를 깨달으며 참 경건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리 세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예배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향기를 품은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 노력했던 우리 모두 이 시간 정말 서로 격려하시면서 또 마음속으로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주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고난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고통받고 외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선택이 바로 나 자신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의 하나님,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 곳곳에는 새 계절, 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온몸을 녹이는 따뜻한 바람과 마음을 말랑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자연,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말씀,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자연은 이미 봄이 와서 따뜻함으로 가득 채우는데 지구 곳곳에는 전쟁, 분쟁, 다툼으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얀마, 시리아 등등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잃고 희망을 잃고 꿈을 잃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십시오. 위정자들의 마음을 봄처럼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속히 분쟁과 전쟁 다툼이 없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에 우리가 있는 인도 발리에서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마음이 봄처럼 녹은 사람도 있고 다시 겨울처럼 꽁꽁 언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겠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실망도, 낙담도, 교만해지지도 혹은 정죄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당선자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간, 진영 간 불협화음을 주님의 통찰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정상화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이전처럼 모이는 데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쓰고 서로를 더욱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따뜻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성령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시는 정문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란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한지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성도들은 각 삶의 터전에서 봄꽃 향기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주일 헌금까지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어린 아이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에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로 자라서 글로벌 영적 리더로 양육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저들의 발걸음, 한 걸음 걸음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에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무부 중에 있는 자녀들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우리의 가정들마다 생명이 필요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물질과 또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목포 삼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명숙 집사님, 서병수 집사님, 우리 강용근 선교사님 가족이신데요. 누님하고 매형되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안암제일교회를 이렇게 또 섬기고 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로 이렇게 나와서 사역도 했던 우리 슬기 형제가 있습니다. 슬기 형제 우리 여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다유 자매도 같이 왔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분들도 축복하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찬양 드리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세례 입교 예식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총회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야 합니다. 웬만하면 오늘 다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답 교육이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12시에 있으니까 예배가 1시에 시작인데 12시까지 문답 교육 세례 입교 받는 분들은 참여를 꼭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신앙 기초 훈련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출석부에 출석 체크를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 봉사를 하시든지 세례나 입교를 받든지 또 재직으로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훈련입니다. 특별히 2년 전에 저희 훈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석부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주가 지나면 수료할 때 지난 2년 전에 이미 수료하셨던 분들 명단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신앙 기초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또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오시면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이따 나가시면서 꼭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밑에 명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장로님, 권사님 또 이번에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되고 청소년들은 또 밑에 교육관에서 그런 간식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교육 끝나면 다시 올라와서 모임을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 있습니다. 3월 31일 날 개강하려고 합니다. 강사를 모집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목회 계획안에 나와 있던 그 강사들은 지난번에 함께 봉사했던 분들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국어 교실 매주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현주 전사님이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그 고현주 전사님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현조 전사님이 앞으로 이 무료 한국어 교실은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사님께 해주시고요. 지금 안내 데스크에 그 강사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예, 기존에 봉사하셨던 분도 오늘 기록을 꼭 해주시고요. 새롭게 하실 분들도 여러분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 분이니까, 예,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단계, 2단계가 좀 인도네시아 말을 좀 쓰면서 하는데 3단계, 4단계에 올라가면 거의 한국말로 가르쳐야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좀 내가 이 부분에 좀 봉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나 이렇게 기관별로 지금 부활주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 코로나가 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도 각 기관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작지만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고 또 세상에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주일 행사를 각 기관별로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지금 훈련 때문에 예배 순서를 좀 앞부분에 좀 빼고 바로 좀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3주 동안은 앞에 순서가 좀 간략하게 들어가게 되고 바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4주간의 그 강의인데 저희가 4월 10일 날 고난주일날 세례식, 입교회식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1강, 2강을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을 합쳐서 오늘 한 번에 진행을 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발리 세움교회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리 세움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등록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교육 훈련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육부에서 저랑 함께 저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육부에서 저랑 함께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를 받거나 또 교회 봉사를 하거나 교회 직분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교회 정관이 결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실행이 될 텐데,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 직분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부터 저희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3주 동안 진행되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잘 이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사를 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발리 세움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거를 제가 줄여가지고 풍삼초 이렇게 앞으로 부를 거예요. 풍삼초. 예. 풍삼초 그러면 나중에 풍삼초가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풍삼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교회 그 로고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예, 참 로고를 우리 집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발리 세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빗나간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이지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빗나간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변화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빗나간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면을 볼까요? 화면. 자, 2번이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요즘에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어떤 이 교회 안에서만이 이것을 세워갈 수 있어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타락하고 세속화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교회가 우리 발리 세움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은 4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다. 여러분 지금 잘 적고 계시죠? 네. 특별히 우리 항정직 분들은 앞으로 저랑 교육을 같이 할 거거든요. 네. 이런 교육을 2번, 3번 계속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빗나간 개인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로 세워 이 땅에 뭘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발리 세움교회가 되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교회는 흩어진 교회잖아요. 성경에 흩어진 교회, 안디옥 교회들, 뭐 여러 가지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많잖아요. 그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현지인들과 그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이긴 하지만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인 교회라기보다는 저는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분과 현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모든 부분에 막 신경 써야 될 게 2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로고를 좀 설명드릴게요. 교회 로고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새 로고의 가장 큰 핵심은 개인의 신앙, 가정,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발리 세움교회 보세요. 약간 건물 같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세워간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체를 보면 전부 다 고딕체로 돼 있습니다. 반듯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함 없이 담대히 이런 것들을,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기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고딕체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글씨를 잘 보세요. 이렇게 글씨가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서로 연결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고딕체에다가 서로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세움이라고 하는 글자가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정색은 우리의 죄를 잊지 말자는 것이고, 녹색 바탕에 흰색은 결국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녹색은요, 신학적으로 어떤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녹색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성장과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로고를 보면 발리의 푸른 자연 환경을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자유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때요? 조각조각 있잖아요. 이게 섬이에요, 섬. 소순다 열도, 우리가 발리에서 동티모르까지 우리가 어떤 이 소순다 열도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로고의 뜻은 인도네시아에는 여러 섬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각자 의미가 있고요. 주로 교회 내에서는 십자가가 있는 로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외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로고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발리 세움교회 이름에서 세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미 있는 것을, 있는데 잘못된 게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리 세움교회의 의미는, 세움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리고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가정,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영적인 리더십과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지도자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의 어떤 모범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변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그러면 절대 이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뭐 그냥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팔짱만 끼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발리 세움교회 성도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선교사고 목회자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이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호를 잘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이다. 예, 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그리고 내려놓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어때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참 피곤한 일이에요. 과거에 게을렀던 것,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 과거의 잘못된 나의 신앙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냥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를 권리를 자꾸 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제발 세상의 그 원리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신앙 기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훈련이 끝나면 새로운 성경 공부나 다른 훈련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바로 우리 세움교회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의 본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던 중에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에클레시아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도 통역하고 있는데 다른 이 부분 교재는 없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사르바동 시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꾸따 해변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죠. 공동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세상 조직들은 이해 타산으로 만나고 계산으로 친해지고 욕심 따라 헤어집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세상을 흉내내기 쉬워요. 어떤 힘을 따라 이해 타산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줄을 서고 계산하고 그리고 내 편 가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직분에 집착하고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내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내 신앙의 변화, 성장,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지, 무슨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승진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둬야 합니다. 자기 과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나의 신앙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 죽었잖아요. 우리는 지옥불에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세력 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 사랑, 은혜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해는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 보여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가정으로 가면,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 컴퓨터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은 갑자기 급변해 버리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냥 갑자기 급변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죠. 어찌 보면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정말 참되고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이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죄로 죽었고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신의 구속사적인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그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 강대상의 십자가 보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해나가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는 둘 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이웃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인 동포인데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저희 아내랑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막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잭으로 보냈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보냈는데 이제 다 나와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기가 다른 해외 너 많이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뭐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하고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많아요. 제가 보면. 예, 그 일을 계속 하시라는 것이고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먹고 즐기는 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르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공간 모금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오히려 하나님은 좀 과격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보이려고만 막 거룩한 척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막 집에서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엄청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만 나가면 그냥 되게 잘해주는 것처럼 아, 자기야, 뭐 사랑해, 뭐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속으로 오히려 상처가 되고 힘들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이런 잘못된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어떤 법이나 규칙을 지키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 40일 금식기도 했어. 뭐 그게 어떻다는 건데요? 나 성경 일독했어.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아, 물론 여러분 저기 성경 일독하기도 힘들어요. 1년에.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을 읽어야 그것도 정말 힘들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의가 되거나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독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죠? 아,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우리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뭔가 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한 그거는 다른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걸 다 받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받은 것을 가지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행복이라는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나누고 베푸는 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 계속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선교 현장 같이 가자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 왜 사랑하고 섬기자고 그러고 여러분도 부족한데 왜 나누라고 할까요? 그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얼마나 온유하셨고 얼마나 겸손하셨고 그렇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거에는 관심 없고 나의 성품, 나의 그런 마음,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오늘 뭐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했지 내가 지금 주일학교 봉사하고 있지 내가 찬양팀이지 아 그게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 사역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서 임원으로 또한 어떤 회원으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신앙이 돈독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와 신앙생활을 같은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내 신앙이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사람당 한 5개 정도 사역하라고 하게요? 아니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도 안 하는 건 그건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성도 한 가지 사역 운동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 좀 다른 사람보다 10분이라도 일찍 와가지고 내가 의자라도 정리하고 쓰레기라도 줍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는데 교사가 뭐 성경을 뭐 굉장히 뭐 신학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에 아이들에게 다 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에서 내가 정말 시간을 할애하고 그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세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받은 사랑, 이제 나도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봉사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봉사를 어떤 분은 열심히 해요. 막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 돌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가다 보면 번아웃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진돼 버린다는 거죠.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게 되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주일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식을 못할까? 집에 가서 녹초가 돼버리니까 이제 집안일도 안 해. 저도 주일날 막 사역을 하잖아요. 집에 이제 저녁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 가장 편하죠. 마음이 그냥, 한 금요일부터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다가 주일날 오후. 아내가 옆에서 말을 시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하기도 싫어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 한국에 대학 가 있지만, 교회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풀어져 버리니까, 너무나 긴장을 풀어버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하게 뭐 잠깐 외식을 하거나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 시간이 그 시간인데 저는 집에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아, 그래. 교회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는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 아, 이제 가정사역 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부담감이 줄었어요. 여러분, 집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 이제 가정사역 하러 가야지. 직장 갑니까? 직장 출근하면 아, 이제 직장사역 하러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교 가면 뭐예요? 아, 내가 오늘 학교 사역 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걸 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같은 개념으로 갖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게 굴러갈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대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마르다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리아식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좀 전환이 필요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간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맛있는 걸 해드리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 도와주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까이에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긴 해요.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을 셀 때 여자 숫자는 잘 안 셌잖아요. 굉장히 좀 남녀 평등이 좀 굉장히 남녀를 차별하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건 참 굉장히 의아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 예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주일 성소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이나 우리 아이들, 설교하는 저, 회중석에서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로서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때로는 사역이지만 조금 안 좋은 거는 참 회중석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중국이나 여러 가지 힘든 이슬람 지역 보세요. 성경책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음식은 좀 천천히 먹어도 돼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하는 일로 분주한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신도 바쁜데 마리아가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것을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런 어떤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고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일날 나오기까지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일도 있을 것이고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냐를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가 나중에 커서도 똑같이 하겠죠. 우리가 어른들이 바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생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봉사를 하다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5년, 6년 동안 계속 그 사역을 쉬지 않고 사역을 하면서 잠시 나는 안식년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재충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봉사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6년 열심히 하다가 1년 쉬었다가 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한 주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가 너무 한 사람에게,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어느 교회든 다 그래요. 대부분 교회들이 20%가 대부분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가끔 참여하거나 아니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작은 일이라도 함께, 주일날도 보면요, 참 너무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더운데 밑에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더울 일이 있으면 막 덥겠다고 하고, 또 안내위원들 저 밖에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죠?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런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그 신앙생활은 네 번째는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이 낫고 큰 사고에도 전혀 다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때로는 방언을 은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신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역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건 큰 오해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없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건 좋은데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또 잘하는데, 저 목사님도 막 악기도 잘 다루고, 또 저 목사님은 막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저 목사님은 너무나 멋있고, 막 이런 것들,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막 그러면서 저도 막 나름대로 뭔가 저에게 부족한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됐는데 전혀 목회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족한 거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게 없는 거 가지고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키가 170이 좀 안 돼요. 169.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면 170이라고 하거든요. 169인데 우리 목사님 한 180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저에게 있는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발리 서영교회에 모든 걸 쏟아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재능, 달란트, 그 열정,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특별한 막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안 해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뭐 목회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좋은데 1%가 부족한 게 그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그냥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가가지고 꼭 기도를 받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마치 예언 기도를 미래에 점을 치는 것처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거 차라리 안 가르쳐 주신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걸 미리 알고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지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열심히만 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본다는 것, 그것도 오해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은요,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100m 달리기 선수가 거꾸로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8초 대, 7초 대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1등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거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빨리 가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때로는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덕이 돼야 합니다. 덕. 여러분, 덕이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에 덕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험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해요.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의 장애물 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 지금 이쪽에 그 작은 점들 안에 큰 원이 있잖아요. 이 큰 원을 한번 보시고 이 큰 원 중에 가운데 작은 원이 있잖아요. 자, 가운데 있는 원이 어느 쪽이 커 보여요? 왼쪽이 커 보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세요. 기둥. 앞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앞에 기둥이 길어 보입니까? 뒤에 기둥이 길어 보입니까? 예,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를 갖다가 대서 재보면 똑같다는 것이죠. 이거를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환경에서 보게 되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전부이고 정확한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에 보지만 다르게 그리고 잘못 보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우정, 바람, 꿈, 비전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해요. 산소,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그 초창기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좀 하나님 눈에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빨리 예수님 믿었을 텐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2년 동안이나 제가 작정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장소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만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세계 교회에 많은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셔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비과학적인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많이 배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니까 교과서에 나온 건 다 진리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게 다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화론은 그냥 가설에 불과해요. 가설. 인터넷에 나온 건 다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때문에 헷갈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그에 져서 종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내용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걸 주장했던 다윈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가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성경을 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뭐 창조과학회나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맞다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맹종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게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아라랏산에 묻혀있는 그게 지금 터키의 어떤 산에 지금 뭐 잔해가 발견이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성경이 과학으로 다 풀 수는 없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런 건 과학적으로 아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군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외로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렇게 술이나 막 이런 거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죄가 없고 착한 사람만 간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오고 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교회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완벽하고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더 은혜가 돼요. 한번 세례받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져? 그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저는 그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고 여전히 목회를 지금 수십 년 동안 해도 여전히 제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제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대상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만 떠나면 좋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처음 찾아온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 왔더니 뭔가 다르구나.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편안함, 세상에 느낄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안 다녀가지고 청소년 시기 때 교회를 가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것 때문에 일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바라기를 우리 발레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입니다.
오늘 신앙 매뉴얼이라고 했잖아요. 매뉴얼은 뭐냐면 어떤 주의사항을 써놓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그것들이 그 매뉴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물을 끓인 후에 전자레인지로 물을 끓인 후에 그 물을 컵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커피를 타버리면 이게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시험하지 마세요. 절대 시험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화상을 입고 시각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대요. 그 인터넷 뒤에 보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해버리면은 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리니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로서 살았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전혀 그런 반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어떤 분을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날 꼭 약속이 잡히잖아요. 그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세수하다가 허리가 삐끗하고 꼭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늘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은 뭐 하면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잠깐 쉬었다가 가야지 그거 없어요. 1년 쉬고 내년에 이어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1년만이라도 쉬어버리면 과거의 이력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는 꼭 교회에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너무 오고 싶은데 막 그 급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빠지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 다음 주에 꼭 교회 옵니다.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를 안 온 사람은 이건 좀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때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과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쉬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러분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육이 제가 여러분을 특별히 어떤 지식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들 때 이 손가락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연구하고 암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이 성경책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 손가락으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놔버리면 책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상징을 하냐면 이 묵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의미로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큐티를 말하는 거예요. 큐티. quiet time.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삶. 그 묵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쫓아갔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죠.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사람 끌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교회 나가면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그 교회 성경 공부가 없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전통교회를 항상 부정을 해요.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존 교회를 무조건 다 비판해서는 안 돼요.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좋은 전통.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집에서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버릴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전통교회를 무조건 비판합니다. 비상식적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특징도 있어요. 너희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과 이단과 사이비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발리에서 살 때 어떤 사람이 뭐 성경 공부하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저에게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도 여러분 꼭 저에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권면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훈련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과씩 진행하니까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앙생활 매뉴얼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잘 기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화와 성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발리세움 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발리세움 교회, 그리고 세상에 많은 한국교회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며 더 내려놓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우리 발리세움 교회 모든 가정들, 모든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매뉴얼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발리세움 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